신명기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어쩌고 저쩌고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다 보니 별 수 없이 이렇게 되었고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는 말씀,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렇게 두 단어로 시작해요. 이것들을 뜻하는 단어, 말씀들을 뜻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와서 이것들은 말씀드린다. 근데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꾸며주는 말이 모세가 요단 저쪽 어디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식으로 이는 뭐뭐다 하고 그 뭐뭐를 꾸며주기가 4장 44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도 역시 우리 개역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짐작되십니까? 히브리 말로는 이것들은 율법이다. 이것들은 율법. 근데 어떤 율법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그 다음에 장소, 요단 동쪽 벳부을 맞은편,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29장 1절에도 역시 우리 이거 개역이 뭐라 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뭐라 하고 끝에 가서는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이러이러한 해서 요 세 군데가 다 이것은 뭐뭐다. 이것은 뭐뭐인데 그 뭐뭐가 뭔지를 뒤에 오는 말로 꾸며주고 반드시 거기에 장소가 나와요. 장소가 1장 1절, 4장 44절, 29장 1절이 다 다르게 표현했지만 전부 다 어디를 가리키느냐? 모압 평지를 가리켜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이 모압 평지, 왼쪽은 여리고인 겁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인 거예요. 그 요단강 동편, 우리 성경은 요단 맞은편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요 장소가 1장 1절, 4장 44에서 46절, 29장 1절에서 언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게 3번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명기는 요 독특한 도입하는 표현을 가지고 크게 3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해서 신명기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4장 44절부터 28장 끝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29장 1절부터 그 다음까지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이렇게 모세가 마지막 하루 동안에 전한 3차례의 설교로 신명기의 짜임새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요 3개 말고도 이는 뭐뭐가 3번 더 나옵니다. 그게 6장 1절, 12장 1절, 33장 1절 요 3군데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6장 1절, 12장 1절, 33장 1절은 이는 뭐뭐, 근데 어떤 뭐뭐냐? 이러이러한. 요건 똑같은데 요 3군데에는 없는 게 뭐냐? 장소가 없어요. 1장 1, 29장에는 이는 뭐뭐하고 장소, 모압 평지를 가리키는 요런저런 장소가 이 처음에 3개에는 다 있었는데 나중 3개, 6장 1, 12장 1, 33장 1에는 장소가 안 나와서 요거 자체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똑같지만 장소가 없는 걸 보니 소제목이네.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28장 마지막까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게 두 번째 설교이지만 6장 1절에 또 하나의 소제목이 있는 거고 12장 1절에 소제목이 있어서 4장부터 28장까지는 4에서 5장, 6에서 11장 요렇게 그 다음에 12에서 28장까지 요렇게 나눌 수 있겠구나. 뭐 저절로 본문 자체가 해주는 바이죠. 그 다음에 29장 1절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33장 1절에도 이는 뭐뭐가 있어서 이것도 일종의 소제목이 되는 거죠. 해서 29장부터 32장까지, 33장에서 34장까지 뭐 이렇게 신명기의 짜임새를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 이렇게 짜임새를 나누지만 이 3단락의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기차게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면서 이 모세를 통해 줄기차게 나누어지는 게 지난 40년에 대한 반성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가 얼마나 불순종을 하고 얼마나 거역했는지 계속 그런 예들을 끄집어내면서
오늘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라, 마음 다해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을 모세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청중들은 출애굽 2세대인 거죠. 신명기 2장에 나와요. 이 광야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에 출애굽 1세대가 전부 다 죽었다. 전부 다 죽었고 해서 지금 앞에 있는 청중들은 2세대 청중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너희들은 순종해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규례와 법도, 너희가 평생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알리겠다. 지켜 행하라. 계속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요. 이 가운데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를 몇 군데 저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명기 4장 7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8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큰 나라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이 큰 나라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개역성경은 거기 창세기 12장 2절에서 큰 민족이라고 번역했지만 똑같은 히브리말 표현입니다.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세계 최강이 된다라는 거냐? 우리 영토가 세계에서 제일 넓어지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다라는 거냐? 가장 국민의 숫자가 많은 나라가 된다라는 거냐? 뭐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신명기 4장 7절은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뭐가 큰 나라냐 할 때 이 4장 본문은 2개로 우리처럼 그들의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큰 나라, 큰 민족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규례, 우리처럼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큰 나라인데, 큰 민족인데, 뭐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규례와 법도가 정말 공의롭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나라다. 해서 이런 신명기는 아마도 이 큰 나라 약속에 대한 공동체 안에 있던 어떤 회의들, 의심들에게 우리 꼴이 이게 뭐람 하나님의 약속은 겁나 거창했는데 막상 우리의 꼴은 뭐람 아마도 이런 의심이나 회의나 낙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신명기 4장 7절 8절 이야기해요. 진짜 큰 건 뭐냐? 쪽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력도 아니고요. 그 망할 놈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영향력 이런 헛소리들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국력도 아니고요. 경제력도 아니고 인구의 숫자도 아니고요. 영토의 크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동행,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 이게 크다의 핵심인 거죠.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네 교회들은 개허접스럽게 교회 쪽수 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어요. 교회 쪽수 가지고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가령 우리 저는 통합측 목회자입니다. 통합측 같은 경우 명성교회 쪽수 앞에서 명성교회 쪽수와 돈 앞에 전부 대가리를 숙이고는 명성교회 살리지 않으면 교회가 망할 것처럼 전 더 웃기는 게 명성교회 그냥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명성교회를 잘라낼 수는 없지 않냐. 그래도 명성교회가 앞으로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아니 왜 그런 걱정을 왜 작은 교회에 대해서는 안 하세요? 왜 정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버티기 어려운 작은 공동체들이 천진데 아니 왜 별 쓰레기 같은 걱정을 하세요? 어떻게 네 걱정이나 해라. 우리 늘 그러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명성교회 걱정입니다. 거기 몇만 교회예요. 안 망해요. 돈도 겁나 많고요. 쪽수도 겁나 많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쓸데없는 게
명성교회 걱정일 겁니다. 이 명성교회, 그 설령 명성교회가 망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위축되겠습니까? 명성교회가 쇠해지면 명성교회 사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이러고 있으면은 복음이 약해지나요? 안 그렇습니다. 이미 복음은 약해졌어요. 이미 복음은 쑥밭이 돼버린 겁니다. 안 하겠다고 쌩 난리를 치다가 막판에 지새끼한테 교회 줘버리면서 이미 우리네 복음은 세상의 말이라고는 안 통하는, 그러고는 명성교회가 동성애 반대에 아직까지도 열을 올리고 있고 이 장신대를 향해 무지개 신학교다, 이런 헛소리를 이 명성교회 목사가 하고 있고 이게 현실인 것이지요. 전 정말 명성교회에 묻고 싶어요. 아니, 동성애자들이 당신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동성애자가 도대체 한국 개신교회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댁은 잘못했잖아요. 자기 새끼한테 교회 줘버리는 이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댁은 교단법이고 뭐고 다 어겼는데 동성애자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아니 장신대가 무지개 신학교라니요. 장신대가 한 짓이라고는 그 무지개 퍼포먼스한 학생 다 쫓아낸 거 그거 한 거예요. 총장이건 선생들이건 뭐건 간에 전부 다 그냥 학생들 다 잘릴 때 대가리 숙이고 입 다물고는 눈치 봐가면서 그 학생 전부 징계했던 거, 그게 장신대가 했던 짓거리인 겁니다. 장신대 총장들이 했던 짓거리인 거고요. 근데 이 명성교회 목사가 장신대를 향해 무지개 신학교, 무지개 총장, 정말 이 개들의 난무하는 세상이구나 싶은 갑자기 격분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큰 건가요? 쪽수가 큰 건가요? 규모가 큰 건가요? 신명기 4장은 이야기해요. 그건 큰 거 아니라고. 우리처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고 부름받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우리처럼 이렇게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받은 나라가 어디 있냐? 이게 교회의 자랑인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 공동체가 크구나, 이 공동체가 정말 큰 곳이구나라는 걸 말하게 하는 것, 이다라는 것이지요. 해서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십계명입니다. 우리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라고 둘 다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 산을 가리켜 시내산이라고 부르고, 신명기는 줄기차게 그 산을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뭐 이런 차이가 있지만 이건 누가 읽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같은 사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 20장의 십계명과 신 5장의 십계명은 적지 않게 다르죠.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우리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있어서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흘째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해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게 출애굽기이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지 않냐? 종이었던 너희를 인도에 내었으니 너도 종들이랑 나그네랑 너네 집에 있는 종들이랑 쉬게 해라. 이 출애굽 사건에 기반해서 안식을 명령한다라는 점에서 출애굽기 십계명과 신명기 5장 십계명은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가장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에 있어서 출애굽기는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뭐 남종, 여종, 소와 낙이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이야기한다면 신명기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이나 소나 낙이나 남종, 여종을 탐내지 마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약간 틀리게 말했는데 출애굽기에는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뭐 낙이, 소, 남종, 여종 탐내지 마라 인 거고요. 신명기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문장 하나 끊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이나 낙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차이가 출애굽기에서는 집이나부터 시작을 해서는 아내, 소, 낙이, 남종, 여종 이렇게 나와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여자는 재산이었구나. 여자를 재산처럼 내 이웃의 집 탐내지 마 해놓고는 그 집에
히브리 말로 베트인데 거기에 속하는 게 뭐냐? 아내랑 소랑 나귀랑 남종 여종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고요. 반면에 신명기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 그리고는 내 이웃의 집이나 소나 나귀나 남종 여종에서 신명기에서는 아내가 집에 딸려 있는 재산은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명기의 10계명은 출애굽기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여러 차이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짚고 갈게 이건 별로 은혜롭지는 않은 거지만 왜 한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다면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그때 호렙산 올라가서 이거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해요. 그럼 왜 다르지 내용이? 특히 안식일 계명 같은 경우에 솔찬히 달라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지? 이 양반이 40년 지난 다음에 헷갈렸나? 까먹어버리고 헷갈려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 건가? 그러기에는 나머지 계명이 너무 거의 일치하는 것들이 차이도 있지만 거의 일치하더라라는 거죠. 해서 이런 것들 성경을 겁나 냉정하게 보시는 분들은 저자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출애굽기 20장의 출처와 신명기 5장의 출처가 서로 다른 문서로 존재하던 게 우리 오경 안에 들어왔다 보니 서로 다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있죠. 적어도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출애굽기 20장이랑 신명기 5장을 다 모세가 썼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만약 모세가 이렇게 썼다면은 한 저자가 이렇게 틀리게 쓰는 건 사실 우리 대부분 글 쓸 때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옛날에 뭐라고 했지 당연히 찾아보고 확인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모세가 오경을 다 썼다면 당연히 이분이 옛날에 썼던 뭐 언제 썼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썼던 출애굽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면 딱 나오는 것인 거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써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40년 사이에 쓰여졌다면 이럴 수도 없는 것일 겁니다. 해서 이 십계명의 증거는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만 봐도 우리 오경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료가 아니라 여러 문서가 결합되었구나. 긴 세월에 걸쳐서 결합되었고 출애굽기보다는 신명기가 좀 더 사회적이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달라진 시대, 달라진 상황이 각각 이렇게 반영되어 있구나 생각하게 되죠.